감사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는 우리 일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야말로 집중해서 이 시간에 함께 몰입해서 함께 말씀에 집중하시는 걸 보면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여러분 생소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좀 익숙한 말씀 아니신가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구석구석을 다 살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소위 말하면 이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지엽적인 것이 아닌 근본적인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제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누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냐? 자, 이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 제자는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사람은 내 제자가 아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대단히 과격한 말씀입니다. 과격한 말씀. 여러분 오늘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여러 사람이지만 그 중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의 대사가 가장 많고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합니다. 자,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달란트 비유의 마지막에 가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 주인에게 책망을 받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너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서 주인이 책망을 하고 이 비유가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끝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책망이 아니죠. 이건 책망이 아니고 운명이 갈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구원을 못 받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이런 혹독한 이런 결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일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읽은 이 25장에는 비유가 3개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열 처녀의 비유,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가 읽은 달란트의 비유, 세 번째가 양과 염소의 비유. 마태복음 25장이 전체 28장 중에 거의 끝부분이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거의 마지막 지점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3가지의 비유는 다 똑같은 주제입니다. 종말의 제자 종말의 예수의 제자는 누구냐?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말이죠.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전 기간을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는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종말에 주인을 기다리는 왕을 기다리고 우리의 주님을 기다리는 제자들, 그 제자들이 누가 진짜냐? 그리고 누가 가짜냐, 누가 구원을 받으며 누가 하나님 앞에 결국 버림을 받게 될 것이냐, 자,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오늘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을 하면은요, 오늘 본문 속에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니까 26절 같은 데 보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을 가리켜서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처음에 제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한번 유의해서 보자 그랬는데 뭐 벌써 답이 다 나온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구나.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 여기서 말하는 악하고 게으른 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도덕적으로 정말 못됐고, 그리고 정말 게을러서 느려 터져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행동이 굼뜨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요 말만 띄워놓고 보면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게 그렇게 간단한 뜻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결론적으로 다시 정리를 하겠지만, 여기 악하다고 하는 것은 이건 반드시 도덕적으로 파탄이 났다, 아주 못된 사람이다, 단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게 도덕적인 문제 이전에 자, 여러분, 관계적인 문제가 있어요. 관계라는 것은 주인과의 관계가 비틀려 있는, 깨져 있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그 사람을 향해서 악하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도덕적으로는 괜찮은데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관계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 여기 악하다는 것도 그런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이런 의미가 관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게으르다 이것도 마찬가지, 그저 행동이 느리고 굼뜨고 정말 게을러 느려 터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말하는가 하니까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인 것은, 여러분, 이 사람은 단지 행동이 느리고 굼뜨는 이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사람은 머리가 기차게 돌아가고 뭔가 용이 주도하고 이런 사람인 것 같은데, 문제는 마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에, 주인을 향한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자, 조금만 더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죠. 어디를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하는가 하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 앞에 가서 나중에 주인을 만나가지고 주인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머지 2달란트, 5달란트는 아무 말이 없죠.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한테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한 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자, 이렇게 말,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무서운 사람이다. 당신은 무서운 사람이다.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이런 무서운 분이라는 것을 내가 눈치를 채고, 내가 당신을 두려워하여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땅에 감추었습니다. 자, 내가 당신의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부족하지만 내가 그것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보십시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당신이 다시 받으셨나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 속에 무슨 주저한다든지 자신감이 없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까? 아니면 뭔가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네, 그렇죠. 이 사람은 지금 뭔가 이렇게 속된 말로 캥기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은 지금 주인한테 뭔가 좀 당당하고 뭔가 하고 싶은 말을 지금 주인한테 자신 있게 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주인이 느닷없이, 어저께도 비슷한 이야기지만 책망이 아니고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이건 책망을 듣고 끝나는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운명에서 하나님께서 쫓아내버리는, 너는 내 제자가 아니,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혹독하게 결말을 내버려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이 주인한테 어떤 리스판스, 어떤 반응, 어떤 응답이 올 줄 알고,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를 지옥으로 그냥 쫓아버리는, 자, 이런 반응을 이 사람이 예상을 했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욕을 먹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지옥으로 던져지는, 자, 이런 반응이 올 줄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예상을 했다면 이런 말을 주인한테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할 수 없겠죠. 이 사람이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저렇게 혹독하게 반응을 할 줄 조금이라도 예상을 했다면 그런 말을 안 하죠. 그걸 알면서도 그런 말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 죽으려고 각오를 했든지, 아니면 정신이 나갔든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정말 정신이 어떻게 된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래, 내가 오늘 이 이야기하고 내가 죽겠다, 그렇게 죽을 각오를 하고 이야기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다, 이것입니다. 이 사람은 주인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주인은 적어도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줄 줄 알았습니다. 어제 내용하고 조금 그 내용이 비슷하네요, 느낌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상 참작이 될 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한테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전혀 얼토당토하는,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당연한 이야기죠,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당연한 이야기죠. 얼토당토하는 말, 일리가 조금이라도 있는 말, 일리가 조금도 없는 말, 정말 전혀 얼토당토 않은 말을 이 사람이 주인 앞에 자신 있게 할 리가 없죠.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한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내가 적어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 주인이 내 말을 적어도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뭐 칭찬까지는 안 받는다 할지라도, 뭐 칭찬까지는 기대 아닐지라도, 그래도 그래, 너도 수고했다, 뭐 아니면 뭐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그냥 정상 참작을 어느 정도 이렇게 될 줄 예상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말이 안 되는 말이 아니라 말이 되는 말이다, 그 말입니다. 자, 왜 그런가?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은 어떤 문맥에서 그냥 던져지는 이 비유가 아니고요. 자, 이 비유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내용의 연장선상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는지 성경 통독을 열심히 하는 분들은 마태복음 24장 유명한 장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유명한 장이죠. 사랑장. 히브리서 11장은 유명한 장이죠. 믿음장. 마태복음 24장은 한 장 전체가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로 꽉 차 있습니다. 종말은 이런 때가, 종말은 이런 때, 종말은 이런 때, 종말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종말에 대한 말씀이 긴 한 장 전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이죠. 똑같습니다. 한 장 전체가 종말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종말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4장 바로 다음에 25장에 그래 종말은 이런 때가 될 것인데 이 종말에 내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본문이란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한테 이렇게 자신 있게 나 당신께서 주신 것 나 그대로 잘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뭔가 하니까 주인이 종들을 남겨놓고 떠난 이 종말의 상황 자체가요. 이게 장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자, 마태복음 24장을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 우리한테 필요한 구절 한 두 구절만 앞에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6절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말의 시간은 어떤 시대냐? 보십시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으리니. 이게 여러분 종말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남겨놓고 떠나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살기 힘든 시간. 여기 있는 말로 바꾸면 정말 장사하기 힘든 시간. 장사가 안 되는 시간.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환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는 환경이 전혀 아니다 이거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대로 살 수 있는 이 환경이 전혀 아닌 환경. 대단히 어렵고 힘든 환경. 한마디로요. 여러분 종말의 시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종말의 시간은 극단적인 악조건 이런 극단적인 악조건의 제자들을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지금 이 하는 말이 이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라 이거 아예.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도 올해 벌써 시간이 오래됐는데 그 IMF 구제금융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잘 나가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막 쓰러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정말 튼튼하던 중견 기업이 그냥 이렇게 다 쓰러지는 이런 일이. 여러분 이렇게 IMF처럼 이런 불경기에 장사할 수 있겠습니까? 불경기에 말이죠.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막 이렇게 확장하는 사람은 정신이 나간 사람이죠. 나서야 될 때, 나서지 말아야 될 때 그게 사업하는 사람의 기본이죠. 장사하는 사람의 기본이죠. 지금은 투자해야 될 때냐 아니면 지금은 투자 안 하고 몸을 이렇게 사리고 있어야 기다려야 될 때냐.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종말의 시간은 누가 보더라도 이게 장사가 안 되는 시간인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확장을 하거나 무슨 뭐 이렇게 할 수 없는 시간이다 이거죠. 이 사람이 지금 주인한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인이시여, 나 지금 주인이 대단히 무서운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왜? 아니 지금 우리는 장사할 시간이 아닌데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면서 장사를 하라고 하니까 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은 투자하고 확장할 장사할 그런 시간이 아니다. 어떻게 하든지 원금이라도 지켜가지고 주인의 재산을 까먹지 않는 그것만 해도 그래도 잘하는 것이다. 현상 유지만 해도 이건 잘하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한 달란트 하는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보십시오. 아니 주인의 것을 이 사람이 잃어버렸습니까? 아니 일단 원금은 그래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 말이 있는 거죠. 이렇게 혹독한 시기에 주인은 우리에게 이걸 남기라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원금을 잘 보관했다가
한 푼도 까먹지 않고 내가 주인에게 다시 가져왔습니다. 부족하지만 뭐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받아주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하여. 여러분 저기 오랜 후에라는 말이 대단히 의미가 심장합니다. 오랜 후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종들의 입장에서는 주인이 다시 안 올 것 같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마치 안 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경우가 없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재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모든 게 전부 가짜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오랜 후에입니다. 오랜 후에. 여러분 옛날에 그 다미 선교 들어보셨습니까? 1900 뭐 언제 뭐 재림한다. 제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한 그 애기 엄마가요. 그 다미 선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그 시한부 종말론을 왜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가느냐?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나도 이거 가짜인지 알고 있다. 나도 이거 거짓말인지 알고 있다. 그런데 기성교회에 갔더니 기성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을 아예 안 하더라. 나는 언제 오는지 그게 나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는 그 말이 나에게 너무너무 위로가 돼가지고 이게 가짜라는 걸 알면서도 나는 거기 간다 이거예요. 야, 그때 제가 충격받았어요.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기가 힘든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고 하는 이 재림의 약속이 이게 진짜냐? 아니면 이게 가짜냐? 이런 고민이 들 정도라면 이건 그만큼 고생을 많이 했다는 뜻이죠.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게 힘들었다는 뜻이죠. 그 얘기입니다. 오랜 후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느낄 때에 진짜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동안 주인은 다시 안 올 것 같고 우리를 팽개친 것 같고 우리는 혼자서 직사게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상황에서 주인이 재산을 불려라. 그리고 여러분 이 주인도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이 하는 말이 완전히 그냥 틀려 먹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래 좋았어.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사람이라고 너는 생각했느냐?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래 좋았어. 네 말을 내가 일부 인정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한테 하는 이 말이 이게 전혀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주인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 여러분 결국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니까 한 달란트 받은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주인한테 하는 말은 진짜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아니다.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어느 정도 통하는 말이고요. 진짜 힘든 시간이었고 오랜 시간이 지났고 죽을 고생을 한 것입니다. 장사가 안 되는 시간에. 그럼 장사가 안 되면 안 하는 게 낫지. 굳이 그럼 해야 되나?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주인이 그 말을 듣고 어느 정도 수긍을 해주는 것 같은데, 그래 알았어, 그래 네 말이 어느 정도 맞으니까 그래 내가 어느 정도 인정해 줄게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의 제일 중요한 표현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뭐라고 돼 있는가 하니까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원금과 이자라도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말이 좀 긴데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래 좋아서 네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고 치자. 그러면 이자라도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이자라도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여러분 오늘 메시지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자라도 가져와야 될 거 아니냐. 이자라도 가지고 오라는 말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주인이 내가 한 푼이라도 더 챙겨야 되겠다, 내가 한 푼이라도 이자라도 더 챙겨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게 아니고 한 달란트 받은 이 사람이 주인한테 하는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 있는 마음, 정신, 스피릿, 그거는 걸러먹었다 하는 것을 홀라당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한테 하는 말은 또박또박 맞는 말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주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이 옳으냐 틀리냐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주인에게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 어떤 마음요? 정말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 네가 정말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자라도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네가 정말 주인의 그것을 맡은 종이고 정말 나를 사랑했다면, 그래, 네가 말하는 것처럼 지금 장사를 못하는 상황, 그것도 나 알겠다 이거죠. 지금 장사가 안 되고 장사를 하는 것은 미친 짓이고 좋았다 이거지. 그럼 정말 장사를 못했는데 나는 정말 주인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 자, 이게 중요합니다. 마음이 있었다면, 네가 정말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이자라도 가져와야 될 거 아니냐. 결국 여러분, 이자라도 가지고 오라는 말은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한 푼을 더 챙기겠다는 게 아니고요, 너의 마음은 가짜다. 말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가짜인 거예요. 너는 껍데기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나는 너를 인정할 수 없어. 나는 네가 내 제자라고 인정할 수 없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인정할 수 없어. 왜? 너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야. 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장사는 못한다 치더라도 이자라도 가져왔어야 돼.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자라도 가지고 와서, 나 정말 주인을 사랑했는데, 내 정말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았는데 장사가 안 되니 주인이시여, 내가 몸부림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문제의 핵심이 어디 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문제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에 있었습니다. 마음에. 이 사람이 했던 말에 있는 게 아니고. 자, 그러니 여러분, 결국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제 우리가 그림이 다 그려졌어요. 그림이 완성이 됐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이제 감이 오시죠? 여러분, 이 사람은요, 느려 터진 사람이 아닙니다. 느려 터진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머리가 기차게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장사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거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사람이 안 된다 이거. 지금 장사를 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다 이 사람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은 용이 주도하고 머리는 잘 돌아가고 이 세상에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날쌘 돌이 머리가 기차게 돌아가는, 근데 문제는 딱 한 가지, 주인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없는 거예요. 주인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식어버린 거예요. 식어버린. 이 주인은 그걸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아, 네가 많이 남기고 덜 남기고 나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진짜 나를 사랑했다면 이자가 있어야 돼. 너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너는 지금 나를 미워하고 있다. 너는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아. 너는 내 제자가 아니다. 이러면서
바깥 어두운 데 쫓아버려요.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삐뚤어진 마음을 가졌는지는 그거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걸 섞어놓으면 우리가 정신이 없으니까. 여하튼 이 사람의 마음은 주인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단도직입적으로 적용을 한번 해보면요, 오늘 우리 중에 나는 머리는 기차게 돌아가는데, 나는 말은 잘하는데,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식어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러면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비슷한 종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빨리 돌이키는 게 낫습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말은 잘해요. 대답은 잘한다고요. 그거 다 맞는 말이에요. 말은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주인이 우리를 보면서 너는 아니야. 왜?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내 제자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종이 내 제자다, 내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아주 전형적인, 영어로 typical이라는 말이 있죠. 전형적인 이 땅에 매몰되어서, 그러나 겉으로는 아주 쌈박한, 아주 그냥 나이스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전형입니다. 전형. 뺀질이 전형입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의 전형입니다. 정말 두려워요. 저는 혹시 저 자신이 이런 사람 아닐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다 보니 저는, 여러분, 천성적으로 앞에서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 게 아니고 진짜입니다. 저는 앞에 서 있으면 아무 말도 생각이, 우리 집 큰애가 지금은 다 컸지만 유치원 때, 유치부 때 특송을 하는데 애들이 전부 앞을 보고 있는데 어떤 애가 혼자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저쪽을 보고 특송을 하고, 제가 도대체 누구냐 봤더니 제 큰딸이에요. 어떻게 쟤는 내하고 저렇게 닮았을까? 근데 설교를 하려고 자꾸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그 말 못하던 사람이 그래도 떠듬떠듬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내가 하는 말은 전부 다 맞는데, 옳은 말만 하는데, 예수님께서 좋았어, 네가 하는 말은 다 맞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이 세 가지 비유 중에 이 달란트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 제자냐? 이게 누가 제자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있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 2달란트를 남긴 종, 5달란트를 남긴 종, 자, 이런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장사가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2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5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 질문을 하면은요, 그 대답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가 하면, 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정반대, 대척점에 있는 사람, 5달란트나 2달란트를 또 남긴 사람은 단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단지 머리가 기차게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 속에는 주인을 향한 마음이 불덩어리 같은 거예요. 도저히 장사가 안 될 상황인데, 그런데 주인이
장사가 안 되는 상황인데 장사를 하라고 했다, 이게 하라고 했다. 아니, 그런데 안 되는 상황에 왜 장사를 하라고 했을까? 내가 사랑하는 주인이 내가 보기에는 안 되는데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미친 척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니까 내가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은데도 내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5달란트를 또 남기고 2달란트를 또 남긴 건 여러분, 이거는 이 사람들의 능력이 아니고요, 이거는 기적의 열매입니다. 기적의 열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저는 한마디로 또라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또라이 이러면 좋아요. 근데 이제 약간 천박하니까 또라이라는 설교 제목을 만들기가 좀 그래가지고 사랑의 눈먼 사람. 네. 근데 이 너무 길어요. 또라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또라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 반대되는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우리는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되면 안 되고 사랑의 눈먼 또라이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내 제자는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는 한마디로 사랑의 또라이가 된, 사랑의 눈이 멀어버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뭔가 하니까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뭔가 하니까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다윗이 살 때가 10세기, 9세기, 10세기, 10세기죠. BC 10세기. 근데 그럼 그때까지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란 말이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있는데요, 그 중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성은 400년 전에 사실은 점령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 성이 워낙 난공불락의 성이 되다 보니까 400년 전에 살짝 점령을 한 것 같은데 여부수 족속이, 가나안의 이 썩은 문화를 가진 여부수 족속이 다시 들어와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을 400년 동안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의 한 중심 서울을 중국 사람이 차지한다든지 일본 사람이 차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면 내가 반드시 저 예루살렘을 정복할 것이다. 그럼 400년 동안 그 생각을 한 사람이 없었냐 이거죠.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그걸 시도를 못한 거예요. 왜?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안 될 것 같은 거죠. 저 난공불락의 성은 우리가 마음은 원이로되 절대로 점령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무조건 하면 된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점령하라 그랬거든요. 인간적으로는 저게 아무리 난공불락의 성이지만 400년 전에 점령을 하라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거 해야 돼.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게 예루살렘 성을 하루 만에 정복을 해버렸어요. 하루 만에 특수부대를 파견해서 물이 흐르는 수로를 이렇게 해가지고 특공대를 파견해가지고 하루 만에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를 했는지 알 수 있죠. 중요한 것은 다윗이 왜 그렇게 했냐 이거. 왜 그렇게? 그것은 다윗이 또라이과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불덩어리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마음이 불덩어리 같으니까 내가 왕이 되면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해, 400년 동안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이 말이 400년이죠 여러분.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그냥 그 앞에서 기죽어 있었는데 다윗이 나는 또라이다, 사랑의 눈먼 또라이다, 그리고 점령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가 내 백성이다, 너가 점령을 하고 말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잖아요. 이자라도 가져가야 되겠다, 사랑이 있잖아요. 여러분, 또 한 사람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립니다.
마리아가 자기 전 재산을 향유옥합을 깨뜨릴 그 장면을 보면서 가룟 유다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니까, 야, 저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면 참 좋겠다. 그러고 나서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괄호 열고 저는 도둑놈이라, 괄호 닫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죠. 저는 도적이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룟 유다가 했던 말이 뭐가 틀렸어요? 그 많은 돈 여기서 낭비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뭘 잘못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저는 도적이라. 왜 그럴까요? 가룟 유다의 마음이 틀려 먹었어요.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이 효율성이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 마음 속은 완전히 껍데기에 불과한 그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좋겠도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네가 하는 말은 맞을지 모르겠지만 너는 가짜다. 너는 도적이다. 마리아는 이걸 깨뜨려서 주님 앞에 이걸 드립니다. 그 마음이죠,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미국에 지금 그 영향을 가진 목사님들 중에서 중국계 미국인 목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프란시스 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프란시스 첸. 중국 사람, 이제 미국 사람인데 중국계입니다. 근데 이분이 쓴 책이 몇 권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책을 좀 보니까 이분은 무슨 탁월한 무슨 통찰력을 가지고 무슨 C.S. 루이스처럼 무슨 뭐 깊고 심오한 무슨 그런 책이 아니에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단순해. 그걸 그냥 읽으면, 예, 그냥 뭐 누구든지 다 이해할 수 있는. 근데 뭔가 이 사람이 이렇게 글을 쓰는 걸 이렇게 읽다 보면 뭐 특이한 내용은 없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뭘까?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영어로 Crazy Love라는 책이 있습니다. Crazy Love. 내용은 뭐 그렇게 무슨 뭐 대단한 무슨 내용이 있는 건 아니에요. Crazy가 뭡니까, 여러분? 미쳤다 그 말이잖아요. 미쳤다. Crazy Love라는 것은 미친 사랑 그 말이죠. 미친 사랑. 이 책을 다 쓰고 나서 자기 간증을 하나 합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자기는 태어나고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 사람은 한평생 자기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아닌데도 꼭 마치 자기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처럼 주눅에 들려 살았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의 육신의 아버지는 너무너무 이 정이 없었습니다. 엄격하고 무섭고, 예. 자기가 일생 동안 아버지의 사랑을 느낀 때가 30초였다 그랬어요. 30초. 언제냐? 새엄마가 또 돌아가셨는데, 새엄마가 돌아가신 그날 아버지가 자기 어깨를 잡고 이렇게 끌어안을 때 30초 동안, 그 30초 동안 자기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다. 그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참 자기 속에 두 가지 감정이 교차했어요. 하나는 슬펐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안도감이 오더라. 이게. 그거 여러분 이해가 되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너무너무 슬픈데 왠지 뭔가 이렇게 좋다는 건 아니지만 뭔가 그런 마음이, 이 정도로 이 사람이 이 불안하게 자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만났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왔다. 하나님 자기를 찾아왔다. 여기에 이 사람이 그냥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자가 자기한테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책 제목을 Crazy Love라고 적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기자한테 질문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당신 같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이 소리를 듣고 당신 같으면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한번 물어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게 제정신으로 살 수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서 그때부터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크레이지 러브였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진 사랑은 크레이지 러브였어요. 여러분, 오늘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앞에 한번 봐주십시오.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율법에 대해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믿음뿐이니라, 이 말이거든요. 믿음. 그러니까 오직 갈라디아서 주제 여러분 아시죠?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로마서하고 똑같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직 믿음뿐이니라. 다시 한번 앞에 비춰주십시오. 오직 믿음뿐이니라. 이 말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5장 6절에. 자, 그런데 여러분, 저 말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뿐이니라, 이건데요, 바울이 믿음 앞에다가 한마디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예,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믿음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혹시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바싹 말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건 가짜다 이거죠.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뿐이니라. 근데 혹시라도 오해할까 싶어가지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할 때는 그 믿음은 기본적으로 전제가 있는데, 우리가 가진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를 해야 되는, 우리의 믿음 안에는 사랑이 작동합니다. 사랑이 막 뜨거워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뜨겁지 않으면 안 된대. 뜨겁지 않으면. 우리 집 애들이 이제 다 컸는데요, 얘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 아주 어린 나이, 제가 아직 기억나는 거 있습니다. 밤에 잠 안 자면 동화책 읽어주고 그러잖아요. 그때 저도 동화책을 읽어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동화책을 읽다가, 아마 요즘 여기 혹시 애들 동화책 읽어주는 그 동화책 내용을 아시는 분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동화책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도깨비들이 나와가지고 도깨비 방망이로 뚝딱 하니까 뭐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뭐 그런 거예요. 이 새끼 도깨비가 할아버지 도깨비에게 가서 할아버지 자고 있는데 도깨비 방망이를 훔쳐왔어요. 그리고 자기도 한번 해보자 그러고 뚝딱 했어요. 불을 만들었습니다. 친구들 다 모아가지고 뚝딱 하고 불이 만들어졌는데 불에 손을 대니까 뜨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이 막 얘한테 막 비웃고 놀리고 뭐 그런, 그게 이 동화책 내용입니다. 시시한 내용이죠. 근데 제가 밤에 그거 애들한테 읽어주다가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이럴 수도 있구나. 불인데 안 뜨거운 불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믿음은 믿음인데 뜨겁지 않은 믿음도 있을 수 있게, 잘못하면. 제가 그걸 밤에 그거 읽어주다가 혼자 은혜 받았습니다. 애는 자고. 여러분, 안 뜨거운 믿음은 뭐하고 똑같은 거 아니까? 안 뜨거운 불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불인데 안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도깨비들이 막 놀리는 거 있죠. 저는 그거 보다가 마치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놀리는 거 아닐까? 네. 우리 한국교회 유명한 이름만 대면 다 아실 수 있는 유명한 설교자입니다. 지금 원로 목사님이 되셨고 연세가 많습니다. 이 목사님하고 제가 같이 식사를 하는데요. 같이 식사를 여러분이 이제 후배 목사님들에게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 원로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요, 손자를 보기 전에는 인생을 논하지 말래.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첫 손자 태어나면 막 이거 자랑을 못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자랑을 좀 해야 되는. 여러분 그 자랑을 좀 받아주는 게 좋습니다. 너무 자랑하고 싶은 거죠. 이제 이 손자가 태어났는데요. 얼마나 예뻐요. 근데 이 손자가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있고 손자가 있고 할머니가 계세요. 셋이서 이제 이렇게 같이 있는데 그 할머니가 꼭 이런 직구전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손자한테 할머니가 야, 너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 1번이 누구야? 1번? 그랬더니 얘가 두 번도 고민 안 하고 할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 이 목사님 그래요. 나 그때 죽어도 좋다 생각이 들 정도로 와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더라 이거. 그 옆에 할머니가 얼마나 기가 죽었겠습니까? 뿔이 난 거죠. 아니 이놈 자식 내가 이렇게 할아버지가 와 할머니가 포기를 못했어요. 한 번 더 물었습니다. 내가 1번은 아니지만 2번이라도 차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야 그러면 2번은 누구야 2번? 그래. 얘가 또 대답했습니다. 없어. 그 소리 듣는데 진짜 이 목사님 기절하는 줄 알았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할아버지 제일 좋은 할아버지. 예. 근데 2번은 없대요. 와 세상에 어째 이런 일이 다 있노. 이 할머니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포기를 못하고 한 번 더 물었어요. 이 할머니가 2번 하면 안 돼? 그랬더니 얘가 또 대답을 했어요. 내 마음은 나눌 수가 없어. 와.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집에 이렇게 오는데 계속 그 생각이 나요. 그렇구나.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랑을 받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세상에 이것보다 설명을 잘하는 설명이 있을까?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그냥 야 너를 사랑한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니까 너가 1번 2번은 없어요. 2번.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2번은 없어요. 하나님 누군가가 2번 하면 안 될까요? 내 마음은 나눌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이거죠. 전부. 어저께 말씀한 대로 전부 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랑을 받았으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사랑은 어떤 사랑이어야 될까요? 예. 불덩어리 같은 사랑이죠. 왜 불덩어리 같은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마음은 별로 뜨겁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가능한지. 예. 그거는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crazy love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종말의 제자도 예수님께서 이 종말의 제자도 종말에 대한 24장 말씀이 끝난 다음에 세 비유를 통해서 말씀 이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비유인데 예수님께서 종말의 제자도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대단히 명확합니다. 이 땅에 남겨놓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 땅에 장사도 안 될 것이다. 아마 되게 힘들 것이다. 그리고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겠다. 예수께서 다시 안 오는 그런 마음의 시험이 들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장벽들을 너희들이 다 뛰어넘을 수 있어. 어떻게? Crazy love로. 하나님을 향한 미친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다 뛰어넘는 것입니다. 내 현실이 힘들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사랑 때문에 그냥 뛰어넘어 버려요. 여러분, 이 불같은 마음을 가지고 뛰어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 제가 방금 했던 그거 앞에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다시 너희를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무엇이 이렇게 어렵냐?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무슨 상처를 받는가? 바울 저 사람은 진짜 사도가 아닌가 봐. 바울 저 사람은 가짜인 것 같아. 뭐 이러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상처를 받을 만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하는 말이 뭔가 하니까 우리가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고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그래, 내가 사도인 증거는 무슨 증명서를 가지고 내가 당신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도인 증거는 다른 게 아니고 나에게 무슨 소리를 해도 좋아. 나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때문에 미친 사람이다. 미친 사람. 나는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래, 나를 향해서 미쳤다고 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이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했기 때문에 이게 내 자랑이고 이게 내 사도인 증표고, 당신들은 이런 나를 자랑해 주면 좋겠다. 이게 여러분 바울의 고백입니다.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 사랑하고 가짜 사랑을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힘들면 이건 진짜 사랑. 적당하게 사랑하는 것이 쉬우면 이건 가짜 사랑. 접수가 되시죠, 여러분? 적당하게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면 가짜 사랑. 적당하게 사랑하는 것이 이게 불가능하면 이게 진짜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은 적당하게 사랑하는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적당하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거죠. 우리도 어떻게? 우리도 하나님을 적당하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예수님이 보니까 너는 가짜다 이거죠. 네가 진짜 나를 사랑했다면 몸부림친 흔적이라도 있어야 돼. 흔적. 이자라도 가져왔어야지. 제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제가 최근에 신문을 스크랩을 하나 해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스크랩 이런 걸 잘 하는 사람이 아닌데 하도 인상적이어가지고 스크랩을 하나를 했는데, 그 신문 기사가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결혼한 지 20년, 제가 기억으로 20년이에요. 20년 결혼 생활을 하고 아이들은 이제 장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남편이 간암인지 하여튼 이 중증암에 걸려가지고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남편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남편의 유품을 정리를 하는데, 자기가 정리한 게 아니고 딸이 아빠의 남겨놓은 유품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딸이 아빠 유품을 정리하다가 막 울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빠가 보고 싶어서 우는구나 그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고요, 딸이 엄마한테 소리치는 게 아빠가 우리를 속였어 그러더래요. 무슨 이야기냐? 아빠 핸드폰을 이렇게 보니까 아빠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바람을 피운 거예요. 여러분 바람 피운 거 아시죠? 무슨 말인지. 외도를 한 거예요. 그 핸드폰에 문자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 혼자서 문자한 그 문자 내용을 보니까 당신을 사랑하고 뭐 그러면서 어떤 여자를 향해서 뭐 사랑하고 뭐 이러다가 마지막에 내가 이제 죽으니까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뭐 이렇게 못 만날 것 같은데 하여튼 천국에 못 갈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만나지니까 하여튼 뭐 그런 문자가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온 가족이 눈이 뒤집어졌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 슬픔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그 여자를 향해서 소송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시죠? 이게 돈을 받아내야 되겠다 그 문제가 아니고 아빠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빠의 사랑 때문에 아빠를 향한 사랑 때문에 이 배신감이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 비슷한 이야기를 제가 또 하나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서울대 그 간호사를 오랫동안 하시고 아마 지금은 은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서울대 수간호사를 오랫동안 하신 분이 자기 체험입니다. 자기 직접 본 사람이에요. 이 비슷하게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번에는 돌아가시고 나서 알게 된 게 아니고 남편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부인한테 자기가 고백을 한 거예요. 미안하지만 나 사실 당신 말고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돌아가기 전에 그 이야기를 했으면 그러면 다 된 거 아니냐? 아니고요.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나 죽기 전에 그 여자 한 번만 보고 죽게 해달라. 미친놈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부인이 정말로 기절을 했습니다. 졸도를 했습니다. 이 남편과 결혼할 때 그렇게 이 양가 부모님 반대 몇 년간 사랑의 그 수뇌부를 만들 정도로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두 사람이 사랑해서 그러고 나서 결혼 이 기간 동안 한 번도 문제가 있었던 게 없었다.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그 사랑은 정말 뜨거웠고 자기를 향한 이 남편의 사랑도 한 번도 의심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나 그 여자 한 번만 보고 죽게 해달라. 부인이 쓰러졌어요. 기절을 했어요. 부인이 다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부인이 정신을 차렸을 때는요 이미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부인이 정신을 차리고 나서 했던 첫 마디가 뭔지 압니까? 죽이고 싶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유명한 아가서 8장 6절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앞에 자막은 없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게 무슨 이야기야? 사랑은 죽음보다 더 무섭다. 질투는 지옥보다 무섭다 그랬어요. 저희 집사람이 한번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자기는 그 질투하는 하나님을 처음 이렇게 성경을 봤을 때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이렇게 쪼잔하냐 이런 생각을 처음 했대. 근데 나중에 자기는 깨달았다. 이게 진짜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죽음보다 무서운 사랑. 왜냐하면 모든 걸 다 주신 거죠. 모든 걸 싹 다 주시고, 사람이 죽었는데 죽이고 싶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사랑은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웬만한 건 다 덮어집니다. 죽고 나면 여러분 다 덮어져. 근데 죽어도 덮어지지 않는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죽음보다 더 무섭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압니까? 이런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식은 사랑을 한다면, 가짜 사랑을 한다면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냐 이거죠. 바깥 어두운데 내쫓으라. 나는 내 제자가 아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정말 녹록하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연세 많으신 분들은 건강이 약해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만만치 않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crazy love로, 하나님을 향한 미친 사랑으로 다 뛰어넘으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하루같이, 마찬가지 1000년을 하루같이 우리의 사랑에 붙들리고 났더니 10년이 20년이 지나가는 줄 모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주님을 미치도록 사랑하고 났더니 인생이 끝나버렸어요. 그게 인생이죠. 그게 우리의 인생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어저께와 오늘에 이어서 이틀 그리고 내일 마지막 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사랑의 불이 마치 식어 있는 것 같은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고 통장 잔고가 사라지는 것보다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 내가 받은 불같은 사랑처럼 나도 하나님을 불같이 crazy love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말 힘들고 지친 인생이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지나서 주님 앞에 그냥 서는 날이 가까워. 내 인생 돌아보니까 기억나는 거 하나도 없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 말고는 내가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 우리 지금은 잘 안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먼 훗날 주 앞에 서는 날 주께 말하리, 사는 날 동안에 주님만 사랑했다고. 자주 부른 찬송은 아닌데 제가 지나가면서 그 가사 듣다가 저거다 저거. 먼 훗날 주 앞에 서는 날 주께 말하리, 사는 날 동안에 주님만 사랑했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내 맘 고동치게 하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나요 주님만 사랑했습니다. 그거면 되는 거죠.